야고보서 2장 19절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진리 문제는 지적으로 알고 인정하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믿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믿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고 가장 위대한 계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마음과 목숨과 뜻이 다 함축되어 있는 전체적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시험을 해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단순히 감상이나 느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 감정적인 체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랑은 감정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이 감정보다 훨씬 크고도 큽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지키지 않는 한 사랑에 관해서 말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테스트하고 시험하는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론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항상 사랑은 실체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소원하고 또 주님과 같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28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즉각 파악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는 역경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즉각 파악이 됩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당한 환난과 시련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위에는 복음을 믿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할 때 포기해버립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등을 돌립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도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려면 욥을 닮았는지 욥의 아내를 닮았는지를 보면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칭찬을 하였습니다. 마귀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욥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역경을 당합니다. 그때 욥은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였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것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정확한 묘사입니다. 그러나 욥의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사랑에 대한 시금석입니다. 욥의 그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가장 분명한 시금석은 고난입니다. 시험을 받을 때
그리고 좌절함을 느낄 때 하나님을 저주하고 싶은 느낌이 듭니까? 원망 불평이 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근거가 없는 사람입니다.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숙이고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사람이오니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어려워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을 계속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는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었다는 절대적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까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부르심을 입은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부르심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최소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들었던 사람들은 누구든지 복음의 부르심을 들은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부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이것은 일반적인 부르심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종교 개혁자들의 교리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오직 택함을 받고 예정된 사람에게만 제공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칼빈은 일반적인 부르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다 응답받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당 안에서 같은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도 동일한 부르심을 듣고도 아주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에 반응을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않습니다. 보편적인 부름을 받고서 교회당 안에까지 들어온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여기에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말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의 부르심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 로마서 8장 30절에서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부르심을 받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효과적인 부르심을 말합니다. 바울은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역도 담당하였죠.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사도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잔치에 초대를 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초청이 주어졌어요. 그러나 사양하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왕이 반강제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끌고 왔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관심을 갖는가? 무엇이 내가 이처럼 되게 하였는가? 단순히 내가 어떤 일을 하기로 결정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처럼 살아가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주일날 놀러 가는 것이 아니고 예배 드린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무엇인가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어 오셨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나의 삶이 방해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삶이 혼란을 일으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행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방해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뛰어들어 오셔서 나의 삶을 간섭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로 결정한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위에 있고 나를 붙잡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붙잡힌 바 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간섭합니다.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바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죄를 누리고 싶고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한 삶에서 방해를 받게 되고 죄를 인식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도망치려고 합니다. 저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고 놓지를 않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 자신이 전적으로 무능하고 궁핍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 속에 이러한 느낌을 산출해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고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원들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손을 대시고 여러분을 사로잡고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로 여러분을 묶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울처럼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면 바울은 스스로를 보면서 놀랐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지금은 긍휼을 입은 사람이 되었다.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놀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놀라지 않습니까? 내가 왜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성경을 읽고 있지?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지루하지 않다고 하는 이것이 놀랍지 않는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더 소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유혹과 무지함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놓아두었으면 하고 바랄 때가 여러 번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가고 싶은 강한 욕망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을 때가 많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놓아두지 않는 거예요. 나의 삶을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간섭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간섭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계속되는 과정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죄 가운데서는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모함하고 거칠게 비평할 때 맹렬한 분을 느끼고 정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하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같이 싸우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복수할 수가 없습니다. 싸울 줄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귀에게 우리가 휘둘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녀는 나 자신에게 이것은 내게 좋은 것이다, 이것이 칭찬보다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성령께서 느끼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나의 위험은 교만해지는 것인데 내가 이만하면 족하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가장 위험한데, 하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욕을 듣게 하고 모함을 받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시편 119편 17절의 고백처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부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내가 이처럼 되었다면 부르심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불신자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멸시하고 기독교는 사기꾼들 모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부르심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역대기를 보면은 다윗이 한 일은 맨날 도망 다닌 것밖에 없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욕 얻어먹고 쫓겨다닌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왕이 되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왕이 되었어요. 그 당시 군대 수가, 다윗을 따르던 군대 수가 40만 가량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50만이라 그럽니다. 그 당시 다윗의 군대가 40만 가량 되었습니다. 한 것이라고는 맨날 쫓겨다닌 것밖에 없습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이지 않고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왕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서 복수를 하지 못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바보처럼 당하게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왕이 되었고 위대한 왕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부르심의 증거입니다. 나의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앞서 행하시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는 소리 높여 외쳐야 합니다. 그렇게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기뻐 춤추며 담대하게 살아가야 돼요.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기뻐 춤춰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나를 욕을 해도 기뻐 춤을 춰야 됩니다. 왜? 그것이 부름받은 증거이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중국에서든지 필리핀에서든지 일본에서든지 한국에서든지 살아갈 때 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별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거기에 일일이 반응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묵묵히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갈 때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다윗처럼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이미 되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뻐 춤추며 살아가는 우리의 나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